5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에게는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전할 입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달되고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사순절기가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명절 기간이어서 좀 평소와 다르게 낯선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전통적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늑대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바로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바른 다음에 이것을 꽁꽁 얼린대요. 얼고 나면 그 위에 다시 피를 덧바릅니다. 이걸 반복한다고 해요. 그러면 꼭 그 모양이 한 덩이의 고기 덩어리처럼 변한다라고 해요. 그걸 눈밭에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늑대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이 늑대가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요,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 입에 이걸 탁 먹고 싶은데 단단하게 얼어 있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낼름낼름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냉기로 혓바닥이 마비되고요, 칼날이 드러나게 됩니다. 혀가 칼날에 베어서 피가 나는데 혀가 마비되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오랜만에 맛본 이 신선한 피 맛에 늑대가 이게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칼날을 핥아댑니다. 그러는 사이에 혓바닥은 너덜너덜해지고요, 피가 점점 더 많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피가 하얀 그 눈밭을 붉게 물들이며 늑대가 쓰러져 죽는다고 해요. 매우 어리석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칼날의 피를 핥는데 그 피가 자기 피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인생에 쳐놓은 사단의 덫이고 함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킨 채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을요, 영적 실패와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필요, 즐거움, 고통 해결 이런 데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사냥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 사냥 방법에 맞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네 인생에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라고 말하며 말씀이 시작되죠. 이 말은 토테라고 말하는데요, 주로 마태복음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건이 앞선 사건 바로 뒤이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토테라는 말을 사용해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 같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뒤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신비로운 체험을 했거든요. 그 뒤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로 이끌리세요. 거칠고 메마른 땅이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과 고독이 있는 광야로 가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죠.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는데 이윽고 광야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결심해요. 그러면 꼭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희망찬 꽃길이 막 내 인생에 쫙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광야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배의 은혜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으세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세요? 바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가면서부터 시험에 들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정말 큰 문제였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새가족 성도님 한 분이 다른 권사님 차를 긁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권사님 한성깔 하시는데 그 새가족이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왔어요. 예배실 문만 열고 나가도요, 현실입니다. 현실은 광야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막 은행에 가면 대기표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어지럽히고요, 두려움과 갈등과 혼돈과 우울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줄지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요, 관계의 문제 찾아올 때 없으세요? 집에 갔더니 남편은 왜 이렇게 평소보다 더 꼴배기가 싫은지. 있잖아요. 아들내미 와가지고 괜히 속 썩일 때 있잖아요. 속을 팍팍팍팍 긁거나 회사 문제가 팡 터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들이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수없이 많은 문제와 시험이 있구나,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 직시부터 이 시험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난 첫 번째 시험은 본문 2절과 3절에 잘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야지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함께 읽었던 책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성경대로 해봐야지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신약부터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아니 4장밖에 안 갔는데 예수님이 금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려 40일을 말이죠. 그래, 예수님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무식하게 했습니다. 하루 3끼를 오롯이 다 굶은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 한 3일 넘어가니까 막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괜히 하려다 보니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넘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혹독한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40일의 시간을 기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굶주리셨겠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마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늘 사역하시는 동안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기도했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일 기도했어요.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막 내려왔어요. 막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요? 눈만 마주쳐도 막 은혜가 뚝뚝뚝뚝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대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시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잖아요. 있죠. 예수님에게 당연히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죠. 할 수 있느냐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이 시험의 본질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육신의 필요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문제들, 육신의 필요들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한 일에만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찾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 우선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요. 머리가 좋아요. 순서만 그냥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먹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먹나 먹고 구하나 같아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 나라와 의 구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살며시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먹고 해. 사명 부르심 다 좋지. 그런데 일단 살아야지.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지. 교묘하게 순서만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믿음이면 다 되지 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될 육신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불어넣어요. 게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요. 무슨 가정법입니까? 바로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말씀으로 사라지는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역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라는 거예요.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11조 아이 이번 달 카드값부터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교묘하게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식을 하는 펀드 매니저였던 사람이 목회자로 변하는 그 과정을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짤막하게 달려 있더라고요. 주식을 한 이후에 헌금을 확 줄이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몇 주라도 더 사야지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 씨앗을 심는 헌금에는 인색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일하고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가볍게는 예배의 자리 지키는 일이 뒷전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하나님도 내 바쁨 이해하시겠지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예수님이 무어라 응답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그때요, 씨앗을 뿌리고요, 쟁기질을 하고요, 물을 주고요, 추수해서 얻은 곡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 일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어기짐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살피고 채우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유교의 경전인 대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뿅.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대학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순서를 정하는 것,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요, 진리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과 상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준비해 놓았다. 너는 나의 길을 구하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교묘하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영광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셔도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요. 마귀가 전략을 바꿉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해요. 아주 교묘하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안 다쳤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겠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바로 구원자로 인정받았겠죠. 로마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럼 마귀는 왜 이 시험거리를 던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믿겠노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 신뢰를 시험하는 게, 테스트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죠. 어려우세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늘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시험합니다. 차에도 뛰어들고요. 막 그래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마귀가 이 방법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을게요. 하나님, 청년들이 주로 그래요. 저 자매와 저 형제를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려 한다면, 연인이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 사랑하니까 이거 사줘. 나 사랑하니까 이거 하지 마.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까요? 아니요. 재고해 봐야죠. 무언가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유지되는 빈약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읽은 그 7절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마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거든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거기에서 붙어진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마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에 조건절을 달아요. 그리고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신이 인기를 얻으려는 그 행위 자체를 차단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얻는 게 목적이 아니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였어요. 그 관계성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십자가의 여정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죄송해요 여러분, 거래로 만들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은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요. 마지막 시험인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어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이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분명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먼 자의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더라도 한 가지는 맡겠다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 십자가를 맡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요. 수치받으심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줘서라도 구속의 사역,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유혹으로 이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온갖 화려한 영광을 동경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추구하도록 목마름과 갈증을 자꾸 불어넣어요. 부와 명예, 성공을 지향하고 빛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그 달콤한 삶에 자꾸 갈증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희생이죠. 세상 누가 희생을 원합니까? 누가 희생을 달가워합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받기 원하고요, 대가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희생, 사랑, 나눔, 베품, 포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래요.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 중심으로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믿음의 경계를 잃어버립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동경해요. 다른 것을 예배해요. 세상을 동경하고 흠모합니다. 그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믿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내던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 걸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광야 같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을 보내셨죠? 요새 명절이 되면요,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대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진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문자 누르기, 이상한 스팸 문자는 안 누르시잖아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계속 바뀌는 이 방법을 잘 모르면 10중 8구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마귀의 방법을 잘 모르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분명해요.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봉사하지 마 라고 안 해요.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요. 배고프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해. 집안일 챙기고 전도해. 기도해. 돈 좀 벌고 나서. 예배해. 봉사해. 근데 마음 어렵잖아. 취업하고 해. 경제 상황 어렵잖아. 그거 좀 풀리면 해. 순서를 교묘하게 뒤바꿔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서를 분명히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에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 주님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래요. 마사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요, 세상 영광의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꽃길을 걷고 싶게 만들어요. 예배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요, 세상 영광의 눈이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여기에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제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요, 마태복음 4장의 이 본문을 만약에 연극 대본으로 쓴다고 하면 등장인물이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 마귀? 끝이겠죠? 아니에요.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성령의 감동이 되셔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광야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삶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넘어가기에는 버거워요. 가혹해 보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세상 영광에 더 눈이 가고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분,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그 출발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중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만났던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그 십자가 여정을 잘 걸어가신 것처럼요, 주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발자취를 잘 따라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여정에 발을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이 시험을 거뜬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